어깨를 펴고 가벼운 옷을 입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봄은 참 좋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나라가 있고요. 1년 내내 불볕같이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모래바람만 불어 몰아치는 그런 황량한 나라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1년 중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축복된 나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금수강산 이 땅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해서 우리가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 그날 양진역에 앉아서 우리가 가만히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시 한 편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이 오는 이 아침에 우리 시 한번 읽어볼까요? 김소월 시인 잘 알지요? 그분이 쓴 산유화라는 그 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여러분, 이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를 읽게 되게 되면 봄이 생동하는 기운을 느끼는 것입니다. 봄의 화사한 세계, 또 생동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봄의 노래가 있습니다. 봄처녀 재우시네라는 노래가 있지요.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남파가 작곡했고 이은상 작사, 봄처녀 재우시네 이 가곡을 이 시간 잠깐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봄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오늘 노래하는 이 김인혜 교수는 제가 먼저 있던 이 장충교회 이 여집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아주 서울대학교 이 성악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한번 우리가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노래 들어주실래요? 봄처녀 재우시네
봄처녀 제오신의 이 곡을 저는 이번 주에 한 수십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봄에 관한 시도 많이 읽어보고 봄에 관한 노래도 많이 들어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던 이 봄처녀 제오신에는 이 노래를 한 수십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계절을 지으셔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이 따뜻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참 행복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가서 1장에서 그 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이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임금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라 해가지고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아가서를 최고의 노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쓴 이 노래가 1005개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노래 중에 유일하게 성경 중에 정경에 포함된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과 그 포도원 과수원에 일하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얘기가 기록된 내용인데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빗대어서 쓴 노래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오늘 아가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가 봄을 맞는 우리 노래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봄의 특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봄을 맞아서 신앙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라는 이 특성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깊은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봄이 신앙적으로 주는 이 교훈을 가장 먼저 보게 되면 봄은 1년을 시작하는 절기이고 봄은 모든 것을 소생하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서 부드러워지게 되면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움이 돋지요. 그리고 싹이 나지요.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서 냇물을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소생하는 이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은 말하기를 이 봄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을 못한다. 젊은 시절을 1년으로 치면 봄이고 하루로 치면 아침이다. 그러나 봄은 꽃이 만발하고 눈과 귀에 유혹이 많다. 눈과 귀에 향락을 쫓아가느냐 혹은 부지런히 땅을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봄은 1년 중에 모든 것을 시작하는 절기,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봄이라는 것입니다. 겨우내 안방에서 지내던 몸과 마음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약동하는 계절,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봄이라는 것입니다.
겨우내 방치되었던 이 농기구를 손질하겠지요. 그리고 농사채비가 바쁘게 움직이는 절기가 봄이겠지요. 여러분, 분명 이런 걸 보게 되면 분명 이 봄이라는 것은 1년을 시작하는 절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들의 신앙도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내 움츠러들고 정말 동면하던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지난 겨울에 움츠러들고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봄날, 여러분,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껏 움직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이며, 여러분 1년을 위해서, 아니 평생을 위해서 이 새날 열심히 일하는, 시작하는,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상하게 죽었던 나뭇가지들, 가만히 보면 이 나뭇가지가 죽은 것 같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뜻한 봄날이 오게 되면 신기하지요? 거기서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가지가 물이 오릅니다. 그리고 시퍼런 이 잎이 퍼지면서 음이 쏟는 것을 보면서, 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 믿음의 나무에도 죽어있는 것 같은 그 믿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죽어있는 것 같은 내 신앙의 모습들도 이제 여러분 겨울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동물들과 곤충들과 같이, 아니 죽은 나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새싹이 나고 동면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소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듯 겨울을 지낸 나뭇가지들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자 저마다 압을 다투어 새싹이 돋아납니다. 우리들의 믿음에도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죠? 에스겔이 어느 날 어느 골짜기를 갔는데 그 골짜기는 해골 골짜기입니다. 바짝 마른 이 사람의 해골들이 쫙 깔려있는 죽음의 골짜기를 이 에스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그 죽음의 골짜기, 그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거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따뜻한 생기의 바람이 불어나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것이 다시 하나씩 붙고요, 뼈가 붙고요, 거기에 힘줄이 돌고요, 핏줄이 돌고요,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죽은 것 같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소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침체에 빠졌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거반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고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던 예배자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마치 이 짐승들이 산속에서 불을 파고 동면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동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게으른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겨울잠을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시작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봄에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이렇게 시작하고 모든 것을 소생하는 절기지만 봄은 이럴 때에 어떤 교훈을 또 주냐면 봄은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요.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겨울은 지나고 비가 그쳤으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에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말씀하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지만 게을러서 잠을 자느라고 적게 심으면 내가 가을에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씨를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봄이 되면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논밭에만 씨를 뿌리지 말고요, 심령의 밭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은혜의 씨를 뿌리고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면 때가 되었을 때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지 아니하겠지요, 꽃이 피지 아니하겠지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지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봄날에, 이 따뜻한 봄날에, 햇빛이 좋은 이 봄날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밭에다가 인삼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무슨 씨도 심고 무슨 씨도 심겠지만, 그러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 은혜의 씨, 복음의 씨,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씨를 심게 되면요, 물을 주는 분, 또 그리고 이 씨를 자라게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씨만 뿌리게 되면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겠고, 그리고 이 씨가 자라나게 하셔서 나중에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 봄에 씨를 뿌려야 되겠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아니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심고요, 성령의 씨를 심어서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그 복음을 받은 그 영혼이 반드시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거두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은혜의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가 자라서 바로 나에게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의 씨를 뿌렸습니까? 반드시 사랑의 씨를 뿌렸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요, 여러분 희생과 섬김의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덩어리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풍성한 씨앗을 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게 되면, 봄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봄이라는 것은 참 따뜻한 겁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춥다. 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봄은 따뜻한 계절입니다. 겨울은 추워서 살기 힘들고요, 여름은 더워서 살기 힘들고요, 그렇지만 이 봄은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봄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립니다. 따뜻한 봄 기운에 꽁꽁 얼었던 대지가 녹고요, 그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고요, 시내의 강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이 맑은 물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봄은 따뜻한 것입니다. 이렇게 봄의 따뜻함이 모든 것을 녹아내리듯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얼었던 모든 것을 녹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냉랭한 관계를 사랑의 훈품으로 녹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따뜻한 바람으로 얼음 같은 이기심을 녹아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나눔의 따뜻한 기운으로 욕심의 얼음덩어리를 녹아내리는 것이 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꽁꽁 얼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꽁꽁 얼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정치가 훈훈한 바람이 불겠습니까? 세상의 경제를 바라봐도 모든 것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언제 이 불경기가 풀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 있는 경제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주듯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하나님이 따뜻한 훈풍을 부르셔서 여와 야가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고,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고, 여러분 꽁꽁 얼었던 우리의 경제가 훈풍이 불어서 여러분 잘 사는 모든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 싸늘하고 식어져 있는 차가워진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봄같이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에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한 신념들, 낙심된 심령들이 교회에 발만 들이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따뜻한 훈풍이 들어서 내 마음에 얼었던 심령이 녹아나고 아팠던 얼었던 내 그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뜨거운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녹아나는 그런 은혜로운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통과 문제로 낙심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이 메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춥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인정이 메마르고 사회는 여러분 차가운 세상을 이루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 인사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우리 금산장로교회를 이해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따뜻한 사랑이 불어오는 이 사랑의 공동체, 용서와 화해가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봄을 맞이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관계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다. 수직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계가 풀어져야 됩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와 나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아름답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만사오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통해 가지고 이런 신앙이 성숙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여러분 봄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하고 소생하는 절기지요. 씨를 뿌리는 절기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봄인데 또 따뜻함이 불어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때에 이 봄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봄 노래를 부르고 봄의 시를 우리가 읽어보고 이 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뭐라고 했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이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포도원인데 우리가 금산장로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살기 좋은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 여우가 우리가 애써 농사지은 포도 열매를 갉아먹습니다. 따먹습니다. 포도원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작은 여우가 도대체 뭡니까? 작은 여우라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죄를 얘기한다. 우리 안에 작은 허물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늘 소독이 소독이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미움, 시기, 질투
또는 남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 말투들,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던 그것들이, 사소한 작은 죄와 허물들이 결국은 이 우리의 살고 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작은 여우가 되어서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봄에, 따뜻한 봄날, 우리의 활동이 자유로워지겠지요. 우리의 행동이 좋아지겠지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자유로운 이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말 한마디에 혹시 상처 입을 영혼은 없을까? 내 행동, 작은 행동 하나에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늘 나의 작은 죄와 내 작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상처 입지는 않을지 늘 조바조바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 봄을 즐기면 참 좋겠습니다. 봄은 좋은 것입니다. 봄은 시작하는 것이고 소생하는 것이고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요. 봄이 되면 따뜻함이 옵니다. 이 따뜻한 이 봄을 마음껏 즐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